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하기로 제가 이야기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인데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현엽이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첫날부터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매일 헌금 얘기만 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는 목사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교회를 옮기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가 11조 때문에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11조 때문에. 두 번째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거 있죠. 지도자들의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만 알아도 오늘 설교를 다 들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11조는 교회의 합법적인 갈취 수단이 아니다. 오늘 제가 선언하는 겁니다. 11조는 교회의 합법적인 갈취 수단이 아니다. 제가 선언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도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하는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말하는 11조는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11조는 히브리어로는 마샤르라는 말 써요. 마샤르. 헬라어로는 아포데카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이 있어요. 뜻은 10개다 이런 뜻이에요. 10개. 열 또는 최고의 것 또는 열 중에 하나 대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개념에서는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꽉 찬 숫자라는 얘기예요. 꽉 찬 숫자가 완전수 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그 하나 둘 쳐가지고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개념은 10개를 다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바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넘버원이다 이거예요. 넘버원을 바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바친다는 개념보다는 10개가 있는데 10 중에 최고의 것을 바친다. 열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바치는 거예요. 전부를 다 바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10개 중에 하나 10개를 다 주님께 바치는 거지만 10개 중에 하나를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것을 11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 개념에서의 11조입니다.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11조는 일종의 세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세를 바치는 것, 예를 들면 성전에 바치는 것은 일종의 세금과 같았어요. 이것은 율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율법으로 강제했으니까 내든지 안 내든지 자유가 있지 않았어요. 자유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성을 띈다는 거죠. 강제성을. 신정국가에서는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세금과 같고 율법과 같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11조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했는가? 이것을 찾으려면 한 세 구절을 찾으셔야 되는데 눈으로 잘 보시고 귀로는 잘 들으시고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을 성전이든 뭐 레위지파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는 11지파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지파, 땅이 없는 지파가 있었어요. 땅이 없는 지파가 누구였죠? 레위지파였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왜냐? 레위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재 역할, 가운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경작할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11지파에서 땅을 경작하고 일을 해서 소산을 걷어들이면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레위지파에게 줬던 거예요. 레위지파가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레위지파는 뭐 누구냐? 지금 이 시대의 레위지파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 시대 레위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레위지파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가 레위지파다 이렇게 봐요. 또 하나 보는 것은 목사를 볼 때 목사 그래도 풀타임 사역자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그래도 레위지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분의 1을 골라서 교회 성전이나 그 다음에 성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레위지파에게 줘서 그들이 레위지파가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것 중에 하나, 주는 것이 그게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그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을 주고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1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보세요. 잘 보세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먹으며 라고 써 있어요. 잘 보세요. 먹으며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해요?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좀 멀어요.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11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물건이 많아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멀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전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보세요.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보세요.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은 가족을 말합니다. 너와 내 권속 사촌을 말해요. 너와 내 권속이 함께 어떻게 합니까?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분깃은 아까 말한 기업, 땅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레위인들과 나눈다고 그랬죠. 또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 어디서? 하나님이 말한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1조를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성전에서 같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전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11조는 레위지파에게만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에게 주면서, 성도들에게 주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 제가 몇 교회 다녀봤는데 밥 안 주는 교회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국수를 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게 합니다.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뭐 얼마큼 커질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게 하진 않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11조를 낸 사람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아, 좀 약간 그렇네요. 하여튼간 중요한 건 헌금을 내면, 11조를 내면 그거 가지고 주의 택하신 곳에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그게 이제 하나의 룰입니다. 매년 토지의 10분의 1을 바쳐서 그것으로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라. 이게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게 해라. 이것이 두 번째 개념이에요. 세 번째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밑에 있어요. 14장 28절부터 29절.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8절부터 29절 시작.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주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3년 끝, 그러니까 3년이 지날 때란 얘기예요. 3년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내요. 3년 때는 10분의 2를 내는 거겠죠. 3년째는 또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축을 하래요. 내 성읍에 저축하여, 저축을 하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아까 말했지만 레위인은 계속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위해서, 또 내 성 중에, 이것은 성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도시를 말해요. 성 중에 거류하는 객은 누구죠? 나그네나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거죠. 선교하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매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11조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저축을 해서 그들이 굶지 않게 배부르게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목적 11조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성에서 거주하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선교나 구제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11조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10분의 2에서 10분의 3까지도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는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으로 강제했어요. 율법으로 강제하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안 내면 어떤 일이 당합니까?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그런 시대를, 신정국가를 지내서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왕정국가가 됐어요. 왕정국가가 됐는데, 그때 왕정국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라를 위한 세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걷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것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물론 그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바벨론 포로 가서는 11조 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나와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1조를 이야기하고 11조를 걷게 됩니다.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강제성에 의해서 11조를 내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주보에 있죠? 내가, 이건 누구냐면, 이건 내가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을 몫을 주지 않았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없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노래하는 자들이 보세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이 자기가 받을 돈이 없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돈이 없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왜 도망쳤을까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죄송합니다, 성전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데 어떻게? 배고픈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썼냐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사람들을 꾸짖어서 이르기를, 뭐라냐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제자리에 세우려면 누군가는 봉사를 해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줘야 그 사람이 성전을 섬기는 일종의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온 유다가 제자를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성전의 곳간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도망을 안 치는 거, 먹을 게 없으면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죠. 누가? 레위인들이 아주 못됐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느헤미야가 걷기 시작해서 성전세에 대해서 점점 11조에 대해서 점점 개념이 약간 다른 쪽으로, 나쁜 쪽으로 쓰이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말라기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기다리던 말라기서, 모든 11조에 대한 설교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라기 본문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라기 본문을 한번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할게요.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라기서 결론적으로, 이 말은 11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11조 하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11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수사법인데 11조를 빗대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야, 니네 진짜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냐? 야, 그럼 한번 11조 한번 해봐. 내가 얼마큼 너희들을 복을 주는지 한번 보자. 이런 수사법이지 11조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원리는 맞아요. 원리는 뭡니까?
예를 들면 11조 강조하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 원리는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복을 받는다는 원리는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원리는 맞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내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강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구약성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신정국가 시대의 세금과 같았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레위인 말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먹고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객과 고와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1조였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용되어야겠죠. 그런 개념이 있으면. 근데 구약 성경이지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예외입니다. 예외니까 제가 예외니까 짧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예외니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11조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메기세덱이 나옵니다. 메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지만 짧게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롯이 잡혀갑니다. 전쟁 중에 잡혀가요.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을 이깁니다. 전쟁을 이기니까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 중 전리품의 10분의 1을 취하여서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주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최초의 11조다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말할 때 예를 들면 일반적인 11조라고 설명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이례적 사건이었어요. 이례적 사건. 한 번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1조랑 같은 개념이라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로 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해서 한 번 열의 하나를 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11조 일반하다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사건은 똑같아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나와 있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사건도 똑같아요. 야곱이 루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베델이죠. 베델에서 사다리 꿈을 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물을 바치죠. 10분의 1 바치죠. 이것도 이례적 사건이에요. 11조라는 것은 레이지파 당시에 넘어와서 생긴 것이지 그 창세기에 생긴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0분의 1을 그냥 감사해서 바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11조의 근본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구약을 넘어가고 신약을 잠깐 넘어올게요. 엄청 빨리 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신정국가의 조세 개념이었고 율법이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쓰이는 용도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레이지파를 먹이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같이 먹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것이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서는 죄송합니다만 11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1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몇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입니다.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쓰여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뭡니까? 이것과 저것은 뭡니까?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안 한 거예요? 11조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죠. 너희가 11조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11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11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11조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11조는 그때 당시에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11조를 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신약에는. 그런데 11조를 했는데 11조가 한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해야 되는데 너희는 11조만 하고 밑에 공의와 사랑은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 긍휼, 믿음, 공의, 사랑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 뒤에 거 얘기할 때 11조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약 개념이에요.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후는 뭐가 달라지죠?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죠? 율법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은혜로 바뀌죠.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믿으면 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친 이후에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이 다 많이 천주교로 가느냐? 이유 중에 하나.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 때문이라는데, 왜 11조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원래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는 얘기지만 은근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근히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어떤 율법을 강조하던가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 보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 보셨어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다른 율법들은 말 자주 안 하는데 두 가지만은 엄청 강조하더라 이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 죽기 살기로 주일 성수해라, 이걸 강조하더라 이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헌금해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는 되게 율법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무지 강조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던
은혜를 강조해야 되고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율법화된 것들을 왜 저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지만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1조가 신약에 와서 그렇게 강조했느냐 보니까 별로 강조도 안 돼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약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을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나름대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저는요 제 아내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저는 택시 운전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전에서 도망치는 거죠. 바깥 자기 밭 갈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성경적인 얘기니까 제가 먹고 살 상황이 안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풀타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취업을 하거나 시험에 패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취업이나 시험에 패스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무엇인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들으세요. 생존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죠? 교회라는 것은 풀타임 사역자는 사람이고요.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면서 조직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게 일종의 소산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그런 유기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 생활, 하나님의 진리, 교육, 사례비, 교회 운영, 그 다음에 선교, 구제 이런 거 하려면 전부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기도한 다음에 로또 사면 로또가 당첨되고 이러지 않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동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너희를 먹일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누릴 것이 있는데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들을 양육하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다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사역자가 갈 때 그날 갑자기 막 돈을 구해가지고 주지 말고 모아뒀다가 주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룰은 간단합니다. 헌금 전체 룰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11조를 어떻게 됩니까? 묻는데 간단해요. 이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되냐 묻는데 간단해요. 이거예요. 정한 대로 하시고요. 정한 대로 하세요.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요. 즐겨내고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각 수입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이것이 다입니다. 헌금의 설교에 대한 이것은 다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헌금에 대한 기본이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에 대해서 아주 대한 기본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다예요.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그래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좀 있으면 좋죠.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구약 개념, 아까 그 구약 개념에서 다시 따오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구약 개념은 이렇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정도,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와서 즐겨 먹을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 가부를 먹일 수 있을 정도의 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웃긴데, 그래도 목사가 먹고 살 정도 표현하자면, 풀타임 사역자가, 저 말고 풀타임 사역자가, 우리 사랑하는 전수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정말 고민이 많은데, 풀타임 사역자가 있으면 풀타임 사역자를 위해서 먹고 살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즐길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죠. 그럼 저축해서 가난한 자들과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헌금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그것을 재정 자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정이 남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재정 자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재정 자립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재정 자립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재정 자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냐면 고아나 과부나 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이제 일종의 큰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 큰 교회가 우리가 아닙니다. 접니다.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는 재정 자립이 안 된 상태지만 그래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룰이에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준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룰은, 구약의 11조는 강제였지만, 세금이었지만, 신약의 11조는 자율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헌금이라는 겁니다. 헌금. 여러분, 헌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헌자가 무슨 헌자죠? 바칠 헌. 금은 돈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은 뭡니까?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죠. 몸을 바치는 건 헌신, 금을 바치는 걸 헌금, 돈을 바치는 걸 헌금이라고 얘기하죠. 헌금이 쉽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쉬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왜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헌금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내 거니까. 내 거를 남한테 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신한테 하나님께 준다고 하는데, 저는요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녹음되는데, 이거 녹화되는데 이단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요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은요 교회에다 내는 것이고, 교회 운영과 교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헌금이 하나님께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헌금 없으셔도 잘 사십니다. 하나님 헌금 없어도 잘 사셔요. 제가 잘 못 살죠. 제가 잘 못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잘 사요. 우리가 잘 못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아주 잘 사세요. 근데 헌금이라는 건 뭡니까? 바치는 건데, 누군가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 바치는 게 쉽습니까? 내 거 바치는 게? 우리 할머니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한테 얼마나 용돈을 잘 주시는지, 우리 또 아까 보니까 또 우리 건희 할머니는 또 우리 건희한테 불러가지고 조용히 또 건희만 또 용돈 주시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은 어려워요. 헌금은 어려워요.
헌금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 내 건데 내 거 왜 바쳐? 내가 죽게 살기로 일했는데 왜 바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헌신만큼 어렵습니다. 헌신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주는 건 쉬워요. 여러분, 언제 그냥 주죠? 기분 좋을 때? 아, 기분 좋을 때 좋네요. 기분 좋을 때 그냥 주죠. 또 언제 주죠? 누군가가 구걸할 때 그냥 주는 거죠.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적선이라고 하죠. 적선은 쉬워요. 그냥 주는 건 쉽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식들한테 그냥 주는 건 쉽고, 내가 누군가 약한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건 쉬운데, 헌금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깝고요,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있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학생들도 많아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 전혀 아프지가 않아.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죄송합니다만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했는데 내가 전혀 힘들지가 않아. 그건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헌금이라는 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같은 짐을, 서로 같은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라는 짐을 같이 지고,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많이 아프면 안 됩니다. 많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많이 아프지 말고 같은 십자가를, 같은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아프자, 이런 식으로 아픔을 조금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담게 됩니다. 뭐 할 얘기 많지만 다 접고, 할 얘기 다 접고, 저도 욕심이 있겠죠. 어떤 욕심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욕심이 있겠죠. 개척교회 목사니까 누가 나한테 묻습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아, 진짜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물어요. 아, 진짜 좋아. 한 가지 하나 딱 빼고 다 좋아. 한 가지가 뭐냐? 돈 빼고 다 있어. 돈 빼고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막 200명 교회, 1000명 교회 담임 목사들 막 나 만나면 기죽어서 가요. 왜냐, 내가 막 우리 교회 자랑을 막 엄청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자기는 쉽게 말하면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담임 목사도 아니고 뭐 즐겁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돈 빼고 다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줘. 맨날 계속 그래. 너 나 돈 보내. 나 성경금 보내라.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내고, 그럼 내가 같이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있어요. 왜? 개척교회 목사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쪽팔려서 안 합니다. 쪽팔려서. 진짜 쪽팔려가지고. 아, 목사가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구는 것 같고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구는 것 같고, 목사도 비참해 보이고 우리 교회 유쾌한 교회가 비참해 보일까봐, 불쾌한 교회가 될까봐 쪽팔려.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서는 돈 때문에 비굴해 보이는 거 싫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안 하는 겁니다. 헌금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잠자리채를 돌리면 헌금이 60%가 뛰어요. 잠자리채 돌리면 헌금이 60%가 뛴다니까요. 진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교회 헌금한다고 말하면서 잠자리채 돌리면 60%가 뛴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헌금하는 걸 누가 보길 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길 바라는 거지. 그게 무슨, 그게 헌금이야. 우리 여기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우리 할머니들은요 대단하십니다. 저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옛날에 처음 교회 올 때, 박 목사 교회 가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돼? 우리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 근데 이분들은 늘 교회 올 때마다 무슨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저 할머니들이 심리를 볼 때 저 할머니들은 어떤 마음이냐, 부조금 내는 듯한 마음이에요. 뭔가 오긴 왔어. 그 밥도 먹어야 돼. 근데 뭔가 이게 좀 안 내면은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부조금 내는 뜻이래요. 진짜 그런다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요. 저 할머니들이 재밌는 게 한 분이 얼마를 내면 네 명이 똑같아. 이 세팅하고 오는 것 같아. 세팅하고 뭐 절경금이다 세팅을 해가지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느낌이, 아 이분들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율적인 마음이 없구나.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강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게 한 3년 전 얘기입니다. 헌금은 강요하지 말자. 제 결단은 헌금은 강요하지 말자. 그럼 뭘 하냐, 헌금을 강요하지 말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자. 말씀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역하자. 그래서 이 성들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헌금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자.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제가 모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이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니까요. 예전에 저랑 이동원 집사 둘이서 예배드린 적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이 행복합니까? 그때도 지냈는데 지금 왜 못 지내요? 충분히 지낼 수 있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을 가져왔는데 가방에 있네요. 필요한 분 저 빌려드릴게요. 밥 호스테틀러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가지 마,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가지 마라. 그 책 제목에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소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소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를 드리며 살려 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11조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0% 드리며 살려 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11조 하지 마라.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해요. 그거 원래 우리 거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럼 그거 누구 거냐? 원래 주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맡아서 쓰는 것이 돈이고 시간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거는 원래 우리 게 아니라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께 다 바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다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바친다는 신앙 고백에 던집혀서 주는 게 11조이고 그것이 헌금이라는 거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호스테슬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0%를 드리며 살려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11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려면 네 인생은 다 주의 것이다라고 신앙 고백해라, 이렇게 이 사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2016년 돼서 계속 머리에 들어오는 개념이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보세요. 가정엔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럼 누군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써요. 가정이 그래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요, 누군가는 돈을 씁니다. 교회가 원래 그래요. 얼마 전 손석희 씨,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손석희 씨 걸 링크 걸어놨는데, 애국심에 대한 정의를 내린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만 국민교육헌장 외우거나 말로만 애국가 사절까지 외우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죠? 뭐가 애국심이라고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4대 의무를 얘기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애국심이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내는 헌금,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그 액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로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11조라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 율법이었고 강제였지만, 지금은 강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세금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말하면 뭡니까? 일종의 동아리 모임 회비처럼 내시면 됩니다. 회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비다. 회비. 우리 청년부 MT를 가도 회비를 내고요, 동아리 모임에 밥 먹으러 가도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회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안하게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은혜로. 율법적인 11조는 폐지되었습니다. 율법적인 11조는 없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 은혜로운 11조가 남아있는 거죠. 은혜로운 헌금이 남아있는 거죠. 11조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헌금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제가 최우선 가치를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2016년에도 그 가치가 저는 최우선이에요. 또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한 단어가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이 세 단어가 여러분에게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한 것이 또 언제 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고, 필요하실 때 또 뭐 다운받아서 보시든지 또 보셔가지고 은혜 받는, 또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또 마음 상하거나 상한 심령 있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즐겁게 그렇게 설교 들으셨으니까 행복한 2016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